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주님의 기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베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시온 더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베이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우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고 금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 풍랑 사건 있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사건이 계속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어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다고 생각을 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졌느냐 믿음이 안 되어졌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혹은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사전적인 뜻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견딜 수 있는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곧 병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 받았던 이들의 공통점은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이 끝까지 부르짖기만 원하셨을까? 왜 부르짖는 자들을 소리를 들으셨을까?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계속 계셔서 부르짖는 자들을 부를 때 있었어야 되는데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 없는 혈루병 여인이나 문둥병자, 또 제자들에게 제재를 받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 괴칙을 받았던 가나안 여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생각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가면 피해가 있을 텐데,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제 예배를 못 드릴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때문에 제가 한때 기도할 때 소리를 얼마나 많이 질렀는가. 담임 목사님은 소리 좀 그만 지르라고, 소리 좀 세게
크게 지르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 못한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너무 갈급했고 제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제발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거나 뭐 괴칙을 받던 가난한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자기 믿음을 가졌죠. 자기 믿음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자기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믿는다라고 인정은 안 해주시지만 믿음이라고 봐주긴 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은 자기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처음은 시작은 내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주님 나에게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이런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라고 자랑도 하게 되죠. 이건 자기 믿음에 심취되기 빠져들기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될까요? 또 기도했던 것들마다 될까요? 그런 것도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근데 그런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일단 이 사람들 자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 사람들 자기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손을 내밀어서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자기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은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빨리 되고 어떨 때는 늦게 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었으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네, 내 믿음, 자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도 합니다. 기적에 의한 육신의 문제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위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요? 자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믿음 뭐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왔다더라. 내가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저도 그렇죠. 너무 결혼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부르셨더니 네, 이런저런 꿈도 보여주고 환상 꿈도 보여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집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교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부르짖어도 안 되네. 왜 안 될까요? 이제 넘어가야 되죠. 자기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구원 얻던 그 믿음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기 싫어. 왜요? 내가 기도하면 되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거든요. 그걸 자랑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은요. 넘어가기 싫은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넘어가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면 타임에 에이센케스 에마스 에이스페라스몬이라고 됐어요. 우리를 시험을 향하여 들어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알라흐르사의 헤마스 아포트포네로 그리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누구의 기도? 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라는 것. 그래서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 천국 간다 하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자기를 따른 자들, 자기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을 위한 소망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또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문이 아닙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귀 쫓아내는 그런 주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자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해야 되고 이루어진 자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또 바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오직 악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신 이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시험이라고 말하는 말이 페이라스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라스모스 기본형이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 말에는 훈련도 있고 훈련이라는 뜻, 도전 혹은 유혹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건너편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어갔다는 건 건너편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말은 건너편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 상상해 볼까요? 내가 열심히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목사 말씀 잘 듣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시험에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목사 반대편에 서버리죠. 건너편에 서버려요. 그때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죠. 건너편에 서버려요. 반대편에 서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버리면 하나님 편에 있다가 반대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반대편 누구예요? 말 안 해도 알죠? 마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 편에 돼버리는 거죠. 자, 건너편으로, 여러분은 건너편으로 하나님 편에서 건너편인 마귀 편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있고도 하나님 편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증명하는 시험입니다. 지금 우리를 시험을 향하여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단순히 제가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증명을 위한 네가 믿음이 되어졌는지 아직 안 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해보고 싶어요. 증명해보고 싶을 때 시험이다. 페이라스모스라고 말합니다. 나를 증명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구덩이에 던져놨다가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있는지 진짜 네가 말씀대로 될 걸 믿고 있는지 시험해보는 것, 증명해볼 때 이 페이라스모스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생활할 때 광야는 누가 인도해 간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쓴물로 인도하셨던 원수 앞으로 데려가셨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정말로 네가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지 하나님이 증명해보고 싶을 때 페이라스모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증명을 하시되 그 증명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혹은 증명하시는데 시험에 빠져버리는 것을 빠져들지 말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의 유혹 혹은 마귀의 미혹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네.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해서 너 멸해버리려고 우리를 그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게 그건 좀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곳으로 인도했다면 주구장창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인도 잘못했는가 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뜻이었다라고 기뻐하면서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왔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닌가 봐요. 이런 거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증명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인지 아니면 아직도 애굽에서 이 풍랑 저 풍랑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맘대로 살고 있는 믿음인지 살펴야죠. 무조건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인지 아니면 애굽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광야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과 마귀가 하는 미혹과 유혹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수르광야에 들어온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었음에도 마실 물을 찾지 못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건너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수르광야에 마라에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이끄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힘든 길로 인도하시고 왜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느냐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네. 마귀가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험에 빠져버리는 것,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 죽게 됐다. 우리 죽을 곳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됐다. 배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문제를 봐버렸습니다. 3일 전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른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문제만 집중하고 있었죠. 문제만 집중해져 버리니까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괴롭다, 물이 없다, 괴롭다, 힘들다, 괜히 나왔다, 괜히 하나님 따라 나왔다, 괜히 모세 따라 나왔다, 그냥 열심히 돈 벌고 그냥 애굽에서 살걸. 이게 뭐예요?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내 마음에 쏙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괜히 했네. 그냥 다른 방법 써볼까? 다른 데 가볼까? 이게 뭐예요? 시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문제에 빠져버리면, 문제에 집중해버리면 그 인도하심이 헛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게, 왜 우리를 아프게, 왜 우리를 힘들게 이끌어냈으면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에 빠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말의 쓴물에서만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 내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백성들은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문제에 빠졌다, 시험에 빠졌다,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힘들면 괜히 힘들어서 괜히 나왔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말하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까마귀 옆에서 떡 반죽 그릇 옆에서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먹고 살던 때가 있었는데 이게 뭐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게 뭐야? 한때 그러죠. 그냥 교회 안 다니면 걸리는 것이라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야?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일지라도 육신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을, 나의 됨을 증명해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 할지라도 또 가나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없어져 버릴까요?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그날이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죠. 문제가 계속 있어요.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 다가와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가 예수님을 페이라조 합니다. 시험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말씀의 이 페이라스몬과 같은 말입니다. 페이라조 있는 거. 시험하는 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페이라조 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언제 시험할까요?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한판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마귀가 셀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셀까요? 우리 편이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겠지. 예수님이 더 셀까요? 근데 쉽게 생각해서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한번 이겨보려고 80만 한번 해봐요. 내가 이길 수 있어. 80만 한번 하자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언제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왜 시험하게 됐을까요? 이거는 아버지께로 허락되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하고 상대가 안 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마귀가 같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시험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는 뭘 입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뭘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약해. 배도 고프고요. 아야, 목도 마르고요.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요. 옆구리에 창 찔리면 피도 나요. 예수님을 본질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뭘 입고 있어요? 죄를 입고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건들 수 있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광야의 모든 시간은 누가 인도하셨다? 광야의 모든 시간 안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광야의 모든 시간 동안에 마귀가 짠하고 나타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본질 자체가 달라요. 마귀가 하는 일의 본질이 달라요. 마귀는 뭐 하냐면 플라나워 합니다. 플라나워. 4페이지에 있습니까? 플라나워 합니다. 마귀는 뭐 한다고요? 플라나워. 예수님, 하나님은 페이라존. 다릅니다. 페이라존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네가 내 아들을 됐는가 증명해보고 싶은 거죠. 육신을 입고 있는 너,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40일 동안 줄인 너 진짜로 말씀대로 되어졌는가 내가 한번 증명해볼게 하면서 누구를 보냈어요? 마귀에게 허락한 거예요. 근데 마귀의 본질은 뭐예요? 플라나워하게 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헤매고 속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길 옆에서 이리 와봐 여기도 길이 하면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 플라나워입니다.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플라나워 꿰는 자예요. 플라나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는 또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죠. 마귀는 뭐 하는 일 한다고요? 플라나워합니다.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속게 만드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란 존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헤매게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나왔죠?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라고 됐죠.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음이 위에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태라고 했죠? 길을 찾지 못하고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 왜 그럴까요? 흑암이라는 존재가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라는 존재가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 철학자들이 했던 그 철학의 근본이 어디 있을까요? 철학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인생 아니었습니까? 인생 아닐까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여기에 대한 생각에 빠져드는 게 철학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학이든지 사회학이든지 이제 여러 가지 철학이 분열됐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인가? 신이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에서 철학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흑암이 어둠을 덮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제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땅의 마음에 덮고 있기 때문에 길을 못 찾아. 자, 아무리 철학자라고 해도 길을 찾았을까요? 인생이 어디로 가고 또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길 찾을 수 있을까요? 철학의 철학 박사가 돼도 글쎄요. 소크라테스가 찾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플라톤이 찾았을까요? 여호와의 길을 사람이 가야 되는 바른 길, 사람으로서 사회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바른 길은 말해줄 수 있는데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 인생이라는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가야 될 그 길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길은 여러주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보면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에게
평안과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에서 마귀의 페이라조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마귀를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대로 되어진 분이시지만 마귀의 페이라조가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마귀를 통한 점검, 마귀를 통한 증명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서 페이라조를 받죠. 시험을 받습니다. 네가 믿음이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아래에서 마귀의 페이라조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거, 시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마귀라는 존재를 통해서 페이라조 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근본적인 목적은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야, 이 말씀은 너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으로만 읽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요? 그분이 알아서 지켜주거든요. 마귀가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나한테 손도 못 대도록 나를 지켜주고 있을 거라는 확신의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마귀가 나를 손 댈까요 못 댈까요? 나를 손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거듭난 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자, 아무리 제 아들이 나 아버지 집 나가서 나 혼자 살래 독립한다고 해서 제 아들이 아닌가요? 그래요. 지금 기분이 안 좋고 속이 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돼서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안 끊어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왜요? 아버지로부터 나음 받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음 받은 그는 자기 자신을 굳게 잡고 있다. 여기입니다. 우리가 알던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다라는 이 말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굳게 붙잡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제 다르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누가 다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물도 먹여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지켜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이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힘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어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말은 문제와 어려움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주라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쓴물도 만나고 홍해바다도 만납니다. 원수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이 뭐예요?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문제 앞으로 이끌어주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냥 평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는 분명히 홍해도 있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기도 하고 쓴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악이라는 말은 포네로스라는 말로 우리를 시험하는 불행, 아픔, 고통, 병듦, 비난받음 혹은 버려짐이라는 뜻입니다. 포네로스.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아니라 악입니다. 이 악은 다시 말하면 불행도, 아픔도, 고통도, 병듦도 또는 비난받고 버려진다는 뜻이죠. 물론 이 포네로스가 명사로 쓰일 때는 마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라는 거죠. 그럼 이 악이 뭐냐? 바로 우리를 아프게 했던 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쓴물을 만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원수를 만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문제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육신적인 어려움, 문제와 또는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만 평안한 거. 너희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진짜 고생하면서 살아가. 그러다가 죽고 알아서 가.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로만 갈 거야. 안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려움들, 문제들, 괴로움들, 슬픔들, 아픔들은 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방법, 건져낼 수 있는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거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합니다. 우리도 대부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에 온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문제와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 진짜 어떡하지? 답이 없네. 어떡하지? 답이 없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그런 일을 만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내가 광야에 있는지 애굽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무조건 애굽에서도 하나님 부르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부르고 광야에서 부르면 하나님이 해주셔. 애굽에 있으면요. 네가 해. 왜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애굽에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뒤따르기만 하는 수많은 군 중에 한 사람 혹은 예의 때문에 불편하실까봐 주님을 깨우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이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신지를 이제 내 마음에 새겨져 버렸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물론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내 생각이 내 세상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새겨졌고 씨가 떨어졌으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길이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하지만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위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내 아픔에서 내 슬픔에서 내 문제에서 해결해 낼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디 있다면 광야에 있다면. 그래서 시험에 빠져든다는 것은 곧 문제에 집착을 해버리는 거죠.
문제에 집착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죠. 문제만 보니까 답답해요. 답이 없어. 우리 답 없을 때 많죠. 진짜 답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광야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게 쓴물로 금일날 말씀났지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은 단순히 나뭇가지 하나 던져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네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거기 있었죠.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 묵상하고 묵상하시면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누구요?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 그걸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아픔이 있다. 누구죠?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배가 파선나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는데 왜 배가 부서져요? 하나님의 일 하는데 돌에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툭툭 털고 일어나버려요. 에이, 다시 또 가서 또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했다가 방금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툭툭 일어나서 다시 또 들어갑니다. 또 복음 전하고 또 들어갑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게 일어난 자예요. 이게 매이지 않는 자예요. 이런 힘과 능력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